본문 말씀 시편 44편은 분류상 애가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개인적인 차원의 애가가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슬픈 노래 또는 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주신 승리를 회상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9절에서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또 비참해진 상황,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서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나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도,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으시며 자신들의 비참한 패배를 그저 바라보시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4편을 묵상하며 우리가 던지고자 하는 질문이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시편 기자가 마주하고 있었던 그러한 어려운 현실에 같이 직면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고통에 마주하고 있지만 그럴지언정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밝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1절에서 8절까지는 과거에 시편 기자와 그의 나라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옛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경험만이 아니라 옛날 조상들 또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들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그런 이야기, 또 시편 기자는 그 일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일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다.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이유는 자신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 즉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찬양은 옛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에 하신 일로부터 이제는 가까운 과거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시편 기자가 경험한 일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그래서 주어가 그들에서 우리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는 종일 자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동하여 매일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에서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 은혜의 경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설렘과 감동이 그에게는 있었던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이르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집니다. 9절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던 그가 그래서 이제는 10절에서 15절 말씀같이 능력과 수치가 종일 그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21절에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마치 이 구절이 욥의 고백이라도 같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 22절 말씀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도 어디서 한 번쯤은 본 것 같은 기억이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이 시편 44편 22절을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글을 씁니다. 왜 이 구절을 썼는지, 또 바울은 시편 44편에서 그들이 당했던 그 고난이, 그 초대교회의 교회인들이 마주했던 고난이 바로 주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알았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이 말에는 소유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구별된 자들, 또 주를 위하여 구별되어 성전의 양들이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성도란 바로 구별된 자, 또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유 없이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무엇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고 또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녹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에겐 과연 소망이라는 게 있을까?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에 시편 기자는 이런 절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때에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절망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또는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여전히 기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근거는, 그 힘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단어 헤세드라는 바로 그 언약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들이 모든 절망의 순간에 오늘날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마주한 절망의 현실 가운데에서 언제쯤은 벗어날 수가 있을지, 아니 또는 헤어나올 수가 있는 건지 하는 그런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아니 여전히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에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보다 나은 헤세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근거하여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자기들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는 인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말을 썼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매일 도살당한 양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즉 인자하심을 기억함으로써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처럼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주께서 친히 우리들을 위하여 도살당한 희생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헤세드의 사랑, 그 인자심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44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이 잊어버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잃었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손기름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사랑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소망을 외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